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사시는 동안 초막절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6개월 정도 남겨놓고 분본왕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를 찾았다고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신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최북단 해발 2814m 높이 우뚝 솟은 헬몬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당시의 파한 신전과 제우스 신전, 또한 로마 제국의 권위의 상징인 황제 신상들로 가득 찬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찾아가신 가이사라 빌립보 갈릴리 호수의 상수원으로서 헬몬산 기슭에 물이 솟구치는 그 위에 세워진 웅장한 판신전 앞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의 엄청난 비밀을 그의 제자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그곳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심판,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는 아마 엄청난 충격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 그들까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궁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그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할 주님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들의 생각 속에 잠겨있는 그 세상적 가치관에 스스로 탈피하지 못해서, 심지어는 예수님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하시면 누가 오른편 누가 외편,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은 늘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주의 성전을 오른 그 마음 중심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오늘 현대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안의 성도를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각자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들, 그런데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들의 신앙과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다양함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문제가 잘못되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빠지거나 사이비의 세월을 낭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갈릴리 북쪽 국경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움집해 있는 그 광장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할까? 아니, 세상에 사는 사람들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지금 따르느냐? 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미 오래전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과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신 은혜를 이제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장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밤을 지새며 구원의 감격을 고백했던 그때 신앙 고백을 한번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생을 살면서 굽이굽이 수없이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지켜온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
그 신앙의 고백의 가치, 그 신앙의 고백에 기초한 믿음이 오늘날 나를 지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증인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던 제자들과 주변의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한 사람도 있고, 특히 어떤 사람들은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으로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 믿지 못했고, 믿지 못하니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찾으셨던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 한번 함께 성지 순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최북단, 여러분 구구단 28, 16인데 제가 성지 지지학을 가르칠 때 그리스도인들이 외워야 될 28은 16이 아니고 14. 그래서 최소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헬몬산 높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으로 28, 16이 아니고 14. 28, 14. 2814 고지면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래서 지도 오른편에 보면 저기 높은 헬몬산이, 그 헬몬산 서쪽으로 뻗어 있는 기슭이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 다한까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와 텔다는 4km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최북단 도시입니다. 특별히 홍해 끝자락 아카바만 엘랏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요르단 계곡이 깊숙이 북에서 남으로 파여 있는데, 그 가운데 사해도 있고, 그 가운데 갈릴리 바다도 있고, 그 가운데 훌라 호수도 있고, 그래서 그 계곡이 약 500에서 560km 정도 깊이 파여 있습니다. 헬몬산 오른 동편에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골란 고원, 길라앗 지역, 암몬, 모압, 그 밑에 이제 에돔은 보이지 않는데 에돔 지역, 그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동편이고, 그런 푸르게 산이 되어 있는 곳이 중앙 지역이 사마리아 산악지대, 그리고 남쪽이 유다 산악지대, 그리고 골짜기를 따라서 이제 지중해 해안 평야가 쭉 펼쳐지죠. 그 헬몬산 기슭에 바로 자리 잡은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호수아서 11장과 사사기 3장, 역대상 5장에는 그곳 이름을 바알갓, 구약의 바알 헤르몬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이 짓게 된 것은 BC 3세기경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지역에 그리스 신, 이 판이라는 신을 모셔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판 신전을 그곳에 지었습니다. 판 신전만 지어서 판 신만 섬긴 게 아니라 제우스 신도 섬기고, 뿐만 아니라 네메시우스, 응징의 신, 여신 네메시우스 신전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당시에 로마의 황제 신상들을 벽을 파고는 세워놓고는 모두가 다 그곳에 그 풍요로움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의 물을 채우는데 중요한 상수원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2800고지가 넘는 헬몬산 북쪽은, 서북쪽은 지금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지역과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도 눈이 쌓여 있는 걸 보셨죠? 그래서 헬몬산 서쪽, 헬몬산 서북쪽, 동북쪽은 강수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강의 상류 지역입니다. 그 헬몬산의 많은 비, 많은 눈은 헬몬산 속으로 스며들어서, 다른 북쪽은 강을 이루었는데도 이스라엘 땅 쪽은 강이 아니라 땅에서 그냥 물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판신전을 지었던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판신전 앞에 얼마나 물이 솟구치는지 아마 사전에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유대 광야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풍성한 물의 근원,
영상 한번 사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지금 우기 때 찍은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뒤에 동굴 하나가 보이죠? 저 동굴 안에 판신에게 제사를 드린 제단이 있고, 그 동굴로 이어서 판신전과 오른쪽에 제우스 신전을 지어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저렇게 물이 솟구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판신이 그들에게 풍요의 상징인 수원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텔단에도 저런 물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텔단과 가이사라 필리포에서 솟구친 물이 바니아스 폭포라고 저 엄청난 폭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저곳에서 흘러내린 물이 갈릴리 호수의 수원의 46%를 채운다면 어마어마한 물의 양입니다. 나머지 54%는 비가 오면 그 주변의 엄청난 땅에서 흘러내린 물이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겁니다. 지금 앞에 사진이 보인 저 사진이 바로 판신전과 제우스 신전과 네메니우스 신전, 그리고 그 벽의 곳곳에 로마 한 개의 신상들을 세워놨던 그런 발굴된 현장들입니다. 특별히 판신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로 되어 있는 반인 반수의 신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저런 신상을 갖다 놓고 여러분 경배해라, 예배해라, 특별히 1년에 한 차례 아이를 제물로 드릴 광신적 예배자로 세워서라 하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영의 유혹을 받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저 판신이 손에 꼭 악기 하나를 들고 있는데 플룻입니다. 그래서 판이 플룻을 듣고 있다 해서 판스 플룻, 우리말로 말하면 펜 플루트를 저 판신은 불게 되면 저 음악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 유혹에 빠져서 난잡한 선교를 행하는 그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현장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판신을 섬겼던 신전이 있다 그래서 바니아스라고 이름을 부르다가 아람어로 바니아스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BC 198년 안티오쿠스 3세가 그 지역에서 운명적 특별히 성전을 거두고 난 다음 그곳을 바니아스라고 이름을 짓고 훗날에 가이사르 아구스토 때 헤로드 왕이 그곳을 가이사라라고도 불렀다가 헤롯의 아들 빌립이 가이사라의 빌립이라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오늘날 예수님 시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최북단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우상천지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그 판신전과 제우스 신전 그 조감도를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판신에게, 제우스 신에게, 네메시우스 신에게, 그러고는 로마 황제에게 때로는 무릎을 꿇거나 입을 맞추고 제물을 드리고 경배하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할까? 더 넓게 나아가서 나에게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 아직도 제대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며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그 당시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할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반적 관점을 예수님이 물으신 거죠. 그때 제자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일컬을 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는 침례 요한과 같은 예수님 메시아 오시기 전 길을 평탄케 할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더 파장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헤롯이 침례 요한의 목을 치고 순교한 후에 예수님이 바로 6개월 뒤에 나타나셔서 그 놀라운 사역에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헤롯이 그가 죽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유언비어처럼 유대 땅에 흘러넘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놀라운 기적, 이적을 보고는 침례 요한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들으는 엘리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이 끝나고 400여년 이스라엘은 하나님 음성도 하나님의 뜻도 없는 영적 암흑 시대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혜성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말라기 선자가 예언한 다시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더니 엘리야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엘리야가 아니냐, 또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셨던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믿지 않는 사람들,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의 성도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한번 마음을 쓰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셨던 대답은 그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이번 11월 달에 성지를 돌아보면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그 현장을 10손가락을 꼽으라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그곳을 찾아본 기억이 뚜렷합니다. 수많은, 코로나가 거의 외국에는 끝나갔으니까 얼마나 관광객들이 많은지. 그래서 함께한 동역자고 그곳을 방문했는데 제가 설명이 끝나자마자 한 젊은 목사가 큰 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한국말로. 관광지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 한국말을 모르니까 누가 죽는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모르고 당황해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한순간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옆에 있는 분이 묻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뭐라고 외쳤느냐, 왜 소리를 지르느냐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고백한 거라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서로 숭거리더니 여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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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내가 볼 때 통역에 또 통역을 거쳐서 아마 다른 유럽인들도 다른 아시아 사람들도 아멘 아멘 하더니 함께 박수를 치고 한우성을 날리고. 제가 처음에는 당황했다가 저는 그곳을 수없이 방문했지만 한 번도 예의를 차리고 인격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조심조심 다녀왔지 제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본 적이 없어요. 또 가도 못할 것 같아. 그 제 마음속에 부끄러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젊은 목사가 그 소리 지른 걸 통해서 갑자기 마태복음 16장 이 현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 성격 아시잖아요. 조용조용하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성품상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자마자 이것은 너의 혈육, 너의 육신적인 생각, 너의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 이 사람 따로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이 고백을 성령께서 감동해서 하나님이 너의 입을 통해 이런 고백의 모델을 보인 거다. 저는 그 순간 아마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베드로가 거기 구경 온 거기 신전에 참배한 모든 사람들 앞에 아마 다 귀가 쩌렁쩌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쳤으리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해 하나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가며 우리가 어떻게 사명 앞에 후회 없는 2023년을 보낼까? 모두가 다 힘들다 어렵다. 그 누구도 희망과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해 가면서 이번 한 주간 이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가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았는데
주님과 나의 관계 속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함께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외쳐야 될 믿음의 고백의 모델이 베드로의 외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The Lord.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주종관계를 의미하지만 신약에서 이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번역할 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나의 전부입니다. 환경에 짓밟히기 전에, 여러 가지 세상의 뉴스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이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80년대 초반 복음성가 중에 예수 나의 친구,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구원,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축복 끊임없이 부르던 노래 가사 중에 하나가 복음성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면 나의 남은 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The Lord,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라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신앙 깊은 곳에 믿음의 현주소를 삼고 아무것도 두렵고 염려할 것이 없는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름을 부어 너희에게 보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따라 붙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명을 주어 우리에게 보낸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가꾸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그리스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때때로 고백해가며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 속죄제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벗게 윗떡궁 속죄소, 그룹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 위에 그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그 속죄 제사를 받음으로 그 한 해의 모든 죄를 자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죄함을 선포할 때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를 빠져나와야 돼. 그런데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회개가 없거나 그 피가 부정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부정하면 제사를 드리는 중에 그곳에서 급사를 당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때와 다르게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의 깃털에 방울을 달고 다리에 끈을 묶고, 그러고는 순서대로 제사장이 그 속죄제를 드려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드렸겠어요. 딸랑딸랑 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근데 살아나오지 않고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끈을 끌어당겨보고 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은 다시 통회하며 짐승의 피를 받고 다음 반차 대제사장이 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기 위해 짐승의 피가 아닌 보배롭고 죄 없는 당신의 피를 다 쏟아놓고 난 다음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쳤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 다시는 짐승의 피, 그 누군가가 대신
죄를 사함받고 고해사해야 될 이유가 없는 만인 제사장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대제사장으로서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속죄제를 받으심의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로 베드로가 우리의 모델로 고백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권세와 능력을 시인하고 그 이름만 불러도 파도를 잔잔케 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권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고백을 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믿음의 근간, 그 믿음의 근본이 혹이라도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구원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기억해 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면 저는 반드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화목해지고, 할렐루야, 분명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 사랑할 대상을 보내셔서 기관과 목장, 교회가 부흥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하셨다면 형제가 연합하여 모여 예배하는 것,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기도하는 것,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이 너무 보기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목장을 개편하고 오후에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 거룩한 부담이 돼요. 왜냐? 목장 예배 드려야 되는데 혹이라도 일부 예배 드리고 목장 예배까지 올 수 있을까? 제가 와달라고 부탁은 했지만 오늘날 어느 날 환경, 여러 가지 분위기, 내 삶에 얽히고 설킨 것에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 고백, 믿음의 근거가 흔들리는데도 모르고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도 안타까움이고 자신에게도 얼마나 비참함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는 고백을 듣자마자 요나의 아들 시몬, 봐 요나야,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너의 지식적으로 주변에 배워서 고백하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통해서 온 인류가 고백해야 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의 모델로 너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것이다. 그 고백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나는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너 같은 믿음으로 고백한 심령, 너 같은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의 가정, 너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를 권세 있게 할 텐데 악한 원수 마귀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덧입혀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큰 바위에 조각난 작은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선가 떨어져 나온 작은 볼품없는 돌멩이. 그런데 예수님은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페트로스, 볼품없는 조각난 돌짝인데 다시 큰 떨어져 나온 그 바위 덩어리에 붙어있는 너는 이제 큰 바위가 될 거다, 페트로스. 그런데 반석이 대신 그 반석 위에 그 바위가 든든히 서 있다면 바로 그게 내 교회로서 내가 권세와 능력을 더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웬일인지 자꾸만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까? 근심 걱정거리들이 생깁니까? 염려가 거기에다가 들려오는 소문, 뉴스, 여기저기 전쟁, 여기저기 지금 지진. 여러분, 터키에서 지진이 나니까 지금 일본도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도 좀 백두산 쪽에 지진대가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또 다른 어떤 지진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분위기 속에 흔들리고 세상 속에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까? 세상은 흔들리고 수많은 환경들은 뒤죽박죽이 될지라도 이 신앙 고백 위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하시되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심의 약속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대요. 열쇠라는 것은 뭔가 아주 소중한 것이 담겨있는 그것 관리의 권능,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아니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메어봐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어주마, 그 열쇠로 땅에서 풀어봐라, 하나님이 그걸 풀어서 해결해 주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정치로 해결 못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 앞에 방황하는 이 민족을 위해 우리에게 준 그 권세, 천국의 열쇠로 새벽에 시간 일터에서 삶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 가면서 우리는 연약한 손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땅에서 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능력으로 하늘에서 붙들으면은 그 능력을 함께 경험해 가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을 듣고 그들도 또한 이 고백을 함으로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